자,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예배당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우리 어버이 주일날 우리 뭐 대부분이 어버이입니다만 우리 좀 보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버이 주일 잘 오셨습니다. 자, 우리 서로 보면서 인사하십시다. 어버이 주일 잘 오셨습니다. 네, 아멘. 자,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교회도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매우 그러니까 5월 둘째 주면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첫째 주는 어린이 주일로 이렇게 지키게 되는데, 이 어버이 주일은 우리나라만 지키는 게 아니라 미국에 있는 교회도 지금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 어버이 주일이 사실은 어버이날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졌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 좋은 전통이 어디에서 시작이 됐냐면 미국에서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또 어떤 미국의 여러 가지 좋은 전통들이 뭐 예를 들자면 추수감사절 같은 그러한 전통이죠. 이러한 것들이 우리나라로 이렇게 들어와서 전해지면서 우리도 지키게 됐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지금으로부터 한 7년 전이네요. 영국 문화원이 설립이 되고 70주년이 돼서 2004년도가 70주년이 되는 시기인데 영어를 모국어로 쓰지 않는 나라들을 대상으로 약 1만 명에게 이렇게 설문조사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의 내용은 뭐냐? 영어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영어 단어가 이렇게 익숙하지는 않겠지요. 그런데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영어 가운데 가장 매력이 있고 떠올리는 단어가 뭐고 또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단어가 뭐냐? 이거를 설문을 조사했는데 1위가 뭘까? 1위. 영어를 잘 사용하지 않는,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나라의 국민들이었지만 영어 중에서 제일 우리를 따뜻하게 하는 단어가 뭐냐? 1등으로 뽑힌 단어가 mother, 어머니였어요. 어머니가 1위입니다. 이거는 뭐 세계 부동인 것 같아요. 어느 나라를 가도 어머니 하면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단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2위가 뭐냐? 패션, 열정이라는 거예요. 열정. 뭐 옷 입는 패션 말고 열정, 이게 두 번째로 따뜻하게 하는 단어다. 뭔가 우리가 열정하면 우리 마음속에 저 깊이에서부터 끌어오르는 무언가가 있잖아요. 나도 뭔가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이런 마음들. 열정이 두 번째고, 세 번째가 스마일이라는 단어였어요. 여러분 세금 내는 것도 아닌데 한번 웃어보세요. 스마일. 이렇게 웃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웃을 일이 있어서 웃는 게 아니고요. 웃다 보면 웃을 일이 생긴다고 합니다. 성경 말씀은 아니고요. 세상의 이야기입니다만 일리가 있는 얘기 같아요. 우리가 늘 인상 쓰고 웃을 일이 있어야 그때만 웃고 이런 게 아니라 늘 미소 짓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모든 삶이 예전에는 짜증과 불평으로 드러나야 되는, 그 결론 지어야 되는 모든 일들조차도 우리가 자꾸 웃다 보면 어때요? 아무것도 아닌 일, 옛날에는 짜증나기 쉬웠던 일도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고 웃을 일로 그렇게 치부하게 되는, 넘기게 되는 이러한 결과가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 2, 3위 이렇게까지 쭉 나왔는데 네 번째가 love, 사랑이라는 단어였대요. 뭐 이것도 역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랑하면 늘 우리를 따뜻하게 만드는 단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내려가서 40번째, 40번째, 40이 단어가 뭐냐? 펌킨이라서 호박이래, 호박. 호박이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한답니다. 그리고 41번째가 바나나. 그리고 좀 더 지나가서 49번째가 우산, 엄브렐러라는 단어고, 그리고 50번째가 캥거루래요. 캥거루. 그럼 도대체 지금 여기까지 뭐가 빠졌어요, 지금? 어머니는 1인데 52가 되기까지 아버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아버지가 나왔는데 몇 번째 나왔을까요? 51번째 아버지, father라는 단어가 나왔대요. 그래서 이 설문조사의 부제가 뭐였냐면 호박만도 못한 아버지. 펌킨이 40인데 아버지는 51이었어요. 그래서 호박만도 못한 아버지, 이러한 제목으로 이렇게 설문조사한 내용을 이렇게 기고를 한 적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그런 자리인 것 같아요. 어머니는 늘 아이들을 가슴에 품고 뭐 이렇게 해서 살갑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아버지는 겉으로 자식 사랑을 하지 않고 대부분 어디로 사랑을 해요? 속으로 사랑을 하더라는 거예요. 정말 생명보다도 귀하게 여기지만 이것을 잘 드러내지 않는 게 우리네 아버지들인 것 같아요. 이게 서양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아버지라는 자리가 51번째 자리인데, 참 아이들도요, 나이가 변천, 그러니까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서 아버지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애가 한 4살 정도 됐을 때는 아버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우리 아버지는 슈퍼맨이다. 못할 일이 없는 아버지예요. 다 할 수 있는 아버지로 생각하더래요. 그리고 7살 정도 되니까 우리 아버지 참 아는 것도 많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왜? 애들이 물어보는 수준이 다 거기서 거기거든. 그러니까 아버지들이 다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다 대답해 줄 수 있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와 우리 아버지는 모르는 게 없네. 다 아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드디어 8살 돼서 학교에 가면 애들이 뭘 생각하냐면 우리 선생님과 우리 아버지 사이에 누가 더 높을까? 아버지가 높을까? 선생님이 높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한대요. 그리고 12살 정도 되면 드디어 이제 숙제도 생기고 하면 아버지한테 물어보면 요즘 초등학교 애들 숙제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우리 부모님들 모릅니다. 대학 다 나왔는데도 몰라요. 산수, 수학도 아니고 산수 문제 갖다 주는데도 풀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아이들이 점점 무슨 생각을 하기 시작하냐? 아니 7살 때만 돼도 8살 때만 돼도 우리 아버지는 참 아는 게 많다라고 생각했던 아이가 드디어 12살이 되니까 우리 아버지 진짜 아는 게 없다. 이런 생각을 하더래요. 그리고 중학교쯤 올라가니까 아이들이 이제 사춘기가 들어서면서 혼란기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때 어떻게 생각하냐? 우리 아버지요? 아우 세대 차이 엄청나요. 말이 안 통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25살쯤 되면 그래도 아버지를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은 있지만 이제 그래도 우리 아버지는 기성세대잖아요 하면서 뭔가 선긋기가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30살쯤 되면 아버지 의견도 일리가 있네요 라고 조금씩 아버지의 생각과 이야기에 귀를 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불혹의 나이 한 40살쯤 되면 이 결혼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정의 어떤 일을 결정하고 처리할 때는 이 부부간에 우리 아버지의 의견은 어떤지 한번 들어봅시다 라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50 정도 되면 드디어 우리 아버지는 훌륭한 분이셨다 라고 인정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60 정도 되면 그때서 하는 말은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대요. 그러면서 결국은 아버지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마다 우리 자녀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 결국 뭐예요? 우리 아버지의 이야기는 언제 생각나는 거예요? 돌아가시고 난 뒤에야 그 말이 옳으셨구나 라는 것이 생각나게 하는 그런 대상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우리 부모님께 효도하라 라고 하면서 언제 효도하라고 그래요? 살아계실 때 효도하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항상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분이 하셨던 말씀 또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셨던 사랑 이런 것들이 생각나게 하는 대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이 5월의 둘째 주 어버이 주를 지키면서 이 어버이 주일이 왜 우리 교회 안에서 시작됐냐 그 유래도 잠깐 언급을 드리자면 미국 동부 지역의 그 필라델피아 지역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이 소아시아 7교회 얼마 전도 아니네 지난주네요. 7교회 중에 무슨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이 빌라델비아가 바로 필라델피아입니다. 이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형제 사랑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도 결국 도시의 이름들도 성경 안에서 나오는 도시가 참 많습니다. 아무튼 이 필라델피아의 작은 마을에 에너자비스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이분이 젊어서부터 교회 학교 선생님을 하셨는데 이 에너자비스에게는 안나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병이 들었는지 무슨 이유인지는 정확하진 않지만 어느 날 이 교회 학교 선생님으로 수고하고 헌신했던 에너자비스가 죽고 말았어요. 우리 주님의 부르심을 입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딸 안나가 그 다음 해 어머니가 돌아가신 때가 5월 둘째 주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 안나가 어머니를 기념하면서 이 카네이션을 준비해서 교회 안에 어머니 또래의 여성들에게 이걸 달아드리는 게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달아드리다가 이것이 미국 전역으로 퍼져서 무슨 날? 어버이가 아니라 어머니 날로 그렇게 정했어요. 어머니 날로 이렇게 지켜지다가 우리나라에 넘어온 거는 언제냐? 1956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전쟁 끝나고 나서 몇 년 안 돼서 이게 넘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넘어온 게 누구의 힘이 크냐? 선교사님들의 힘이 크다라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교회를 세우시고 또 교회를 열심히 이렇게 부흥을 일으키고 하는 가운데 이 교회 절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키다 보니까 이 미국 교회가 지키는 절기에 우리도 같이 따라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교회만 지킨 게 아니라 이 좋은 제도를 나라 전체에서도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월 8일을 어머니 날로 정해서 그리고 이게 지키고 그리고 이틀 뒤인 5월 10일을 어머니만 지키냐? 아버지 섭섭하게 이래가지고 나라에서 무슨 날도 만들었어요? 아버지 날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 날 지키고 이틀 뒤에 아버지 날 또 하려고 그러니까 또 상대적으로 아까도 우리 단어 조사할 때도 나왔습니다만 어머니에 대한 사랑은 자식들이 굉장히 극심한데 아버지에 대한 사랑은 좀 대면대면한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차이가 나요, 안 나요?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자녀들이 뭐 이번에도 어디 뭐 전라도 어느 지역에 현수막에 뭐 오지 마라 돈 봉투만 보내라 뭐 이런 현수막을 걸어놨다는데 전 도저히 동의가 안 됩니다. 아무튼 뭐 어쨌든 그렇게 따로따로 지키다가 5월 8일 날로 통합을 해가지고 어버이날로 그렇게 지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어버이날의 유래가 이렇게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미국 교회에서 시작이 됐고 그리고 한국 교회로 넘어왔지만 이 한국 교회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역에 아주 그냥 국경일로 이렇게 지키는 이런 어떤 날이 되었다, 절기가 되었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어버이 주일이 되면 또 오늘도 우리 청년이 뭐 이렇게 카네이션을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드리고 그랬는데 뭐 모든 교회가 다 그러지 않나요? 이렇게 카네이션 준비해서 달아드리고 근데 한 가지 좀 교회 안에서 뭔가를 좀 이렇게 어버이 주일을 지키면서 이 어버이 주일의 참된 의미를 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잘 가르쳐주고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 어버이 주일의 진짜 의미가 무언가를 한번 성경을 통해서 생각하면서 진짜 의미를 가지고 지킬 때 그 절기가 효과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 어떤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과 바람이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하는 뭐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10계명 하면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10계명의 5번째 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효도에 대한 이 이야기를 아주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세의 징조 중에 이 한 가지 일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 일 중에 빼놓지 않은 것이 뭐냐? 자,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예, 여기 보니까 디모데후서 3장에 바울이 말세가 되면 즉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면 이러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자기를 사랑한대요, 사람들이.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걸 한마디로 무슨 주의? 이기주의. 나만 알고 내 가족만 아는 거 이기주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그래요? 이기주의 시대가 아니라 이기주의의 극치를 달리는 시대라는 거예요. 나만 잘 되면 남이 아프고 곤란한 처지에 빠지는 것 상관 있어요, 없어요? 상관없는 시대. 우리 가정만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면 다른 사람들 눈에서 피눈물 나는 거는 개의치 않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말세에 가까워왔다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고 또 뭐를 사랑해요? 돈을 사랑한대요. 뭐니 해도 뭐가 최고요? 머니가 최고라고 하면서 돈을 사랑한대요.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의 이 좀 심각한 문제가 천민자본주의입니다. 돈만 있으면 최고라는 생각 때문에 돈만 있으면 다른 사람의 인격을 얼마든지 묵살해도 된다라는 이런 이상한 어떤 세태가 우리나라를 지금 뒤덮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낳고 사람 낳습니까? 사람 낳고 돈 낳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 앞에 사람의 인격과 그 존중받아야 할 모든 인격이 무시당하는 시대가 이 시대라는 겁니다. 점점 말세가 다가오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남을 비방하고 그리고 나서 오늘 핵심인 뭐를 거역해요? 부모를 거역하는 시대가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아니 우리 전 세대만 봐도 정말 부모님에 대해서 얼마나 극진히 효의 마음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요즘은 부모님에 대해서 일단은 이거는 도대체 친구인지 부모님인지 구분이 안 가는 시대예요.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중고등부 학생들을 맡은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항상 강조를 한 게 뭐였냐면
요즘 이 시대 뭐 교회 애가 늦게 왔어요. 왜 이렇게 늦었니? 하고 딱 물어보니까 오늘 나오는데 엄마랑 싸웠어요. 그래갖고 늦었어요. 열받게 하잖아요. 뭐 이러는데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도대체 네 엄마가 너랑 동급이냐? 네 친구냐? 너 엄마랑 싸울 군번이냐? 엄마에게 꾸중을 들을 군번이냐?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해보니 아니 꾸중을 듣는 게 맞긴 한데요. 하지만 현실은 어때요? 어머니가 뭐라고 하면 거기다 대고 더 큰 소리로 더 많은 잔소리를 엄마에게 해대는 게 요즘 자녀들의 세태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에서 일어났는가를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사람은 언어 습관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어느 순간인가 예전에는 우리 부모님에게 항상 반말하는 자녀들이 있었어요? 다 부모에게 존댓말을 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상대방에게 존댓말을 할 때 결국 존댓말을 하는 이 어떤 습관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이 존댓말을 하는 대상에 대한 경외심과 어려움과 어떤 그런 존경심 이러한 마음들이 생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즘 아이들 부모에게 존댓말하는 아이들 찾아보기 쉽습니까? 거의 반말이에요. 엄마 밥 먹어! 이거 도대체 집안에서 키우는 강아지 새끼한테 하는 얘기인지 뭔지. 엄마 어디가? 일찍 와? 이거 도대체 이게 뭐가 이게 뒤집어져도 한참 뒤집어진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우리 아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야 우리가 부모님에게 먼저 존댓말을 쓰는 버릇을 해보자. 습관을 들여보자. 그러다 보면 우리가 부모님에 대한 생각, 그 대상에 대한 생각도 달라지게 되고 함부로 말하는 일도 없어지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운동을 좀 벌이기도 했습니다만 저는 지금도 이 생각에 변화가 없어요. 이 시대가 왜 부모에게 함부로 하느냐? 첫 번째, 반말을 찌꺼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정말 상대방을 존중해주는, 그러니까 부모가 아이에게 말을 가르칠 때 또는 부부끼리도 서로 대화를 할 때 어려서부터 무슨 말 하는 걸 보고 배우게 만들어야 돼요? 존댓말을 하는 것을 보고 배우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아직 말을 하지 못하는 자녀 앞에서 부부가 서로가 존중해주고 이렇게 존대를 해주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경어를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서로도 적어도 상대방 어떤 인격을 존중해주는 이런 존댓말을 어느 정도를 해주면 아이들의 인식 속에는 자연스럽게 어때요? 부모에 대한 아니 내 아버지도 어머니에게 존중하는데 나 자녀된 내가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있느냐는 이런 생각이 무의식 중에 사로잡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의 자녀 세대나 이제 우리는 뭐 자녀들을 거의 다 키웠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도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아름다운 그리스도 안에서의 양육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 중에서 바울은 부모를 거역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절에도 부모 공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오늘 본문이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가 아쉽냐? 사실 우리 성경은요 장절로 나뉘어지지 않았어요. 그냥 책 한 권 전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후대의 어떤 사본학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읽는 사람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게 큰 덩어리로 나눈 게 장이에요. 챕터를 나누고 그리고 이 챕터 안에서 절들 이 버스를 나눠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뭐 한 구획씩 이렇게 나눠가지고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만들어 놓은 게 지금의 장절의 어떤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없었다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시편 1편 1절 하고 딱 외우면 복이 있는 사람은 하고 딱 나오잖아요. 근데 만약에 장절이 없다고 합시다. 그러면 중간에 나오는 그 이야기를 뭐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다 한 시편 150편 중에서 제일 길다고 하는 한 119편에 나오는 그걸 한번 암송해 보세요 하면 이게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좀 이해하기 쉽도록 장절 내용을 구분해 가지고 했는데 다 정말 좋은 어떤 그 나눔의 역사였지만 이 본문은 좀 아쉬움이 있다 이거예요. 제 생각에는 6장 1절부터 나눌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앞에 5장 15절부터 이게 구획을 나누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장절을 나눴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 그런 차원에서 그 오늘 본문의 앞에 있는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아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이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여기까지 일단 읽으면 무슨 내용이냐면 결국 요 15절부터 21절까지의 핵심은 뭐냐? 여기 18절에 나오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 취하지 말고 뭐에 충만하래요? 성령으로 충만하라. 결국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가 15절에서 21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뭐하고 비교하고 있다고요? 술 취함과 비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 부분을 술 취한 사람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너무나 흡사하다라는 설교를 예전에 들었는데 뭐 일리가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성령 충만에 대한 강조를 하는데 한국교회가 그동안에 이 수십 년간 어떤 부흥의 역사와 함께 이 성령 충만의 운동이 얼마나 벌어졌냐 이거예요. 기도원마다 교회 부흥회마다 이 운동이 벌어졌는데 아쉬운 건 성령 충만 이콜 뭐예요? 어떤 기적이 나타나고 방언이 터지고 통변을 하고 예언을 하고 병고침이 일어나고 이게 성령 충만의 역사와 동등한 것으로 결국 성령 충만은 곧 방언이며 예언이며 이 성령의 어떤 열매 중에 나타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성령 충만이다라고 오해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물론 성령 충만의 범위 안에는 이러한 일들이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있지요?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있는데 왜 극히 일부분이거나 가장 중요한 핵심에서 약간 비켜있는 이야기를 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놓느냐 이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쭉 나오지만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맨 마지막에 성령 충만의 핵심은 뭐냐?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불로 하는 게 성령 충만의 핵심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 결국 무엇을 이루게 되냐? 그리스도를 경외하게 되고 여러분 믿습니까? 이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그만큼 비중을 두고 가치를 두고 믿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 한다고요? 피차 복종한다. 성도들끼리도 서로 복종하는 연습을 하게 되지만 결국 이 복종의 중심은 누구를 향한 복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이분을 향한 복종의 역사가 우리 성령 충만의 핵심이자 목적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성령 충만하면요 불로 이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피차간에 어떻게 되게 되냐 그 주님께 복종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더라 이겁니다. 아니 생각해보세요. 저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왜? 막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병도 고쳐 귀신도 쫓아내. 그런데 복종하지 않아. 하나님 말씀대로는 잘하지 않아.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인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비록 나에게 어떠한 눈에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비중 있게 여기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은 경외한다는 게 뭐예요? 그 앞에 복종한다 이 얘기예요. 순종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비록 내가 방언하지 못하고 병 고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사람은 결국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믿습니까? 예,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성령 충만에 대해서 자꾸 막 불러 막 이래가면서 엉뚱한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 핵심 가치가 피차 복종하라. 즉 하나님 앞에 복종하게 되는 것인데 결국 이것을 어디에서 연습하냐? 그 얘기가 22절부터 나옵니다. 22절부터 아내들이여, 시간 관계상 읽지 않겠습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 누굽게 하듯이
주님께 복종, 성령 충만하면 결국 주님 앞에 복종하게 되는 것인데 이것을 어디에서 연습하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연습하라. 그러면 이 불쌍한 부인네들만 남편에게만 복종해야 되느냐? 그 얘기가 아니에요. 밑으로 쭉 내려가 보니까 결국 뭐예요? 여기 24절에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처럼 너희 아내들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얘기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보니까 뭐예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여러분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죠? 이게 뭐예요? 부인들은 남편한테 그냥 복종하라고 하면서 남편들은 남편들은 부인한테 그냥 사랑하라고만 하네? 이게 뭐예요? 좀 뭔가 이게 좀 차이가 있는 거 아니요?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얘기의 내용을 알고 나면 이거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하고는 이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게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들을 사랑하라 이 얘기는 예수님은 어떻게 하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죽기까지.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어디까지 사랑해야 돼요? 목숨 내놓고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 왜 대답을 안 하셔? 여러분 아내 사랑은 죽기까지 해야 됩니다. 이게 남편이 책임져야 할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의 자리를 지금 어떻게 예수님이 나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그 사역을 지금 가정 안에서 남편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남편이 돈을 벌어야 되는 그 얘기가 아니고 남편이 이 가정에 뭐 경제권을 쥐고 다 해야 되는 그 얘기가 아니고 그냥 남편은 남편의 그 자리 자체로만도 이 가정을 어떻게 해야 돼요? 뭘 내놓고 사랑해야 돼요? 목숨을 내놓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 그만큼 이 가정을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될 자리가 누구냐? 남편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인간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기에 결국 예수님이 신랑 입장에 이 땅에 오셔서 결국 죽기까지 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리스도 안에서의 가정을 책임지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들을 죄로 말미암아 이제 죽게 생겼으니 결국 그 죽음의 대가를 누가 치르신 거예요? 남편 대신 예수님이 대신 치르신 거예요. 원래는 부인 어떤 정치하신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내 아내가 법적으로 잘못이 됐다면 당연히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그걸 떠들더라고요. 그걸 지금 남편이라는 사람이 할 소리예요. 비록 제 아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저지르는 것이 굳이 그걸 감추고 싶다면 아니 이런 일들이 저지른 게 법적으로 드러난다면 이 모든 책임을 집안을 간수하지 못한 제가 대신 지고 모든 자리에서 다 물러나고 그리고 모든 법적 조치까지도 할 수 있다면 제가 대신 깜빵에라도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남편의 할 얘기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런데 내 아내가 잘못했다면 내 아내가 결국 깜빵에 가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남편으로서는 할 소리가 아니라 이 얘기예요. 우리 예수님은 아내된 신부된 우리 교회들 성도들을 향해서 결국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를 남편인 당신이 대신 죽으셨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을 살리셨다 이 얘기입니다. 이 교회를 살리셨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 말이 오늘 에베소서 5장 15절에 성령 충만으로 이어지면서 성령 충만은 결국 주님께 복종하고 서로 간에 복종하는 것을 연습하는 것인데 결국 그 연습 훈련장이 어디냐? 가정이다. 우선은 아내들은 남편에게 남편들은 아내들에게 이렇게 훈련하는 역사가 있어야 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5장 15절 이하 마지막 절까지 33절까지의 내용이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어서 부부끼리만 가정이냐고 자녀들도 우리 가족들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또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이루어가고 있는 게 6장 1절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쉬운 게 5장 15절에서부터 끊어서 6장 마지막 절까지 이렇게 6장 1절로 시작이 됐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중간에 딱 끊어지니까 이어진 얘기가 아닌 것 같처럼 우리가 느껴지잖아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6장 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맨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첫 번째가 자녀들아 라고 이렇게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아. 자, 그럼 묻습니다. 여기에 자녀들아는 교회 안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말합니까? 아니면 교회 아니든 바뀌든
모든 우리 인류 공통적으로 모든 자녀들에게 향하는 말씀입니까? 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자, 자녀들아라는 말 국한하지 말고 이 성경 66권 이 책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한해서 주시는 말씀입니까? 인류 보편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까? 그렇죠.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요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자녀들아라고 할 때 헬라어로 테크나라고 얘기합니다. 테크나라고 하는데 여기 자녀들아라는 말은 우리 교회 안에서의 믿는 사람들에게 국한되는 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 모든 인간들아라는 차원에서 모든 인류의 자녀들아라고 하면서 뭘 하라고 하느냐. 여기에서 좀 잘못된 게 뭐냐면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말을 오해해가지고 그동안에 많은 이 교회 안에서의 가르침이 어땠어요? 부모에게 순종하긴 해야 되지만 결국 뭔가 상충되는 일이 일어나면 즉 주님 바깥에서의 일들을 우리 부모가 명령을 하면 순종하라 합니까? 하지 말라 합니까? 그건 순종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쳐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우리 인류 보편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라면 우리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주 안에서라는 말,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주 바깥에서의 반대말로 주 안에서의 이 어떤 의미로 된 것이 아니라 주 안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즉 주님의 원리와 통치와 또 그 모든 질서 안에서 복종하기를 원하는 자들은 이런 의미가 주 안에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을 이렇게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 모든 인간은 사실 하나님의 원리와 질서와 통치 아래 순종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간이라면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인간이라면 이게 주 안에서의 의미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 부모에게 뭐 하라? 순종하라. 그럼 순종하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여기 보니까 헬라어로 휘포쿠아라고 하는데 뭐뭐 안에서 잘 듣는 태도 이거를 순종이 돼요. 여기서 휘포라는 말이 전치사인데 뭐뭐 아래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할 때는 그 말하는 분은 그 대상에 대한 경외심과 존경심이 있는 상태에서 그 아래로 내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명령을 듣는 자세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을 순종한다라는 말의 차원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어떻게 보면 거기 권위를 두고 그 권위 아래 내 스스로가 내려가서 그 말씀 따라 행하는 것 이것을 순종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경우 있잖아요. 하기는 해요. 하기는 해.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이거 해와라고 숙제해와라고 할 때는 순종한다라는 차원은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이거는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행위다라고 생각해서 숙제를 해오는 것은 이거는 선생님 말씀에 어떻게 한 거예요? 순종을 한 거예요. 근데 숙제 해와 그랬는데 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유 저놈 선생님 저 꼰대 저거 맨날 숙제만 시키네 숙제만 안 하자니 점수 떨어지니까 마지못해서 숙제 해갖고 가는 것 행위 자체는 숙제를 해온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순종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왜? 선생님의 권위 아래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 일을 했을 뿐이지 선생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태도로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순종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신 말씀은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에 권위를 두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곧 생명이다라고 여기며 그 권위 아래로 들어가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모습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해야지 못하야. 이런 자세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올바른 순종의 모습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참 우리가 똑같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 공경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할 때마다 아 그렇구나. 똑같은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뭐 어버이 주일이 돼서 뭐 카네이션도 달아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선물도 드리고 뭐 이러지만, 그러나 이 행위 자체가 똑같다고 해서 다 부모를 공경하는 순종의 역사를 이룬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의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 따라 하는 훈련의 방편으로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순종의 역사지만, 남들이 하니까 그냥 똑같이 하고, 누가 그러대요? 저 회사 사장님이 자기는 명절이 제일 싫대. 왜 싫으냐 그랬더니 보너스 주는 게 그렇게 아깝대요. 그리고 선물 챙겨줘야 되는 게 그렇게 아깝대요. 아유, 생떼같이 벌어서 직원들한테 1년에 딱 2번 있는 그 명절에 보너스 좀 주고 선물 챙겨주는 게 아까워서 명절이 없었으면 좋겠대요.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명절이 되면 뭘 줘야 돼요? 보너스를 줘야 되고 선물이라도 사서 안겨줘야 되는 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기쁜 마음으로 어떤 사장님은 1년 동안 참 수고 많았다고, 당신들이 이렇게 일해줘가지고 회사가 이렇게 굳건히 버텼다고 고마운 마음을 표시하면서 명절 잘 지내고 오라고 보너스를 주고 선물을 안겨주는 사장님과, 그냥 속으로는 아까워 죽으려고 하면서 마지못해 주는 이 사장님과, 여러분 똑같이 줬다고 해서 같아요, 틀려요? 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 말씀 아래로 들어가서 듣는 태도로 하는 것이 진정한 순종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각자 가정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똑같이 순종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인정해서 그 말씀 안에 들어가서 듣는 태도로 순종하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진짜 우리 기독교 안에서의 참된 부모 순종에 대한 그런 가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읽어봅시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 다음 시작.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옳다의 반대말이 뭐예요? 예, 그르니라 또는 틀리니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서의 옳다라는 말이 틀리다는 말의 반대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옳다라는 말을 밑에다 제가 설명을 달아드렸습니다만 한번 읽어볼까요? 옳으니라가 무슨 뜻인가? 시작. 틀렸다는 우리가 아는 이것이 본성이니라. 동의하십니까? 여기서의 너희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해라, 이것이 본성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될 본성이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본성은 누가 가르쳐 줘야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배가 고프면 가르쳐 주지 않아도 먹을 것에 막 눈을 붉히고 찾아다니다가 주인이 있든 없든 어떻게 해요?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사흘 굶으면 뭐 중도 뭐를 넘어가? 담을 넘어간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배고픔도 우리의 본성이에요.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먹을 것에 손이 가는 것은 뭐 나중에 주인이 있고 없고는 나중 일이에요. 굶어 죽게 생기면 본성적으로 먹을 것에 손이 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받은 인간이라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뭐예요? 본성이다. 본성이다. 가르쳐주지 않아도 당연히 해야 될 본성이다 라는 의미가 이것이 옳으니라 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성이, 하나님이 지으셨던 이 본성이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다 깨져버리고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왜 대답이 없으셔요? 부모를 한번 섬겨보신 분들은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부모를 정말 공경하는 것이, 이게 어려서부터도 그래요. 부모 공경하는 게 뭘 그게 막 진수성찬을 차려드리고 용돈을 많이 드리고 이게 아니라, 결국 부모님들의 공통적인 얘기를 들어보면 부모에게 효도하는 건 결국 뭐 하라는 거예요?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라, 이 얘기에 순종하라. 그게 효도다. 아니, 세상에 어떤 부모님이 야, 옆집은 용돈 10만 원 줬대는데 너는 5만 원이 뭐냐? 이게 효도냐? 이러는 부모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모님 마음은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아까 전라도 어디 현수막에 뭐 어버이날 고향에 오지 말고 용돈만 보내라 뭐 이렇게 써붙여놨다는데, 이게 지자체에서 써는 짓이에요, 이게. 그런데 명절에도 이러더니 이게 어버이날도 이렇게 써놨는데, 제가 어버이날이 돼서 어제 한번 이제 그 의미를 그냥 웃음으로 넘었는데, 한번 제가 직접 호주에 있는 아들한테
뭐 어제 또 저녁 어디다 드시라고 하면서 저녁 때 참 제가 좋아하는 족발을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배달이 오고 족발 먹고 있는데 또 뭐가 왔길래 봤더니 이 카네이션 꽃바구니를 하나 보내왔더라고요. 근데 그걸 딱 받으면서 대번에 느낀 게 이야 족발 맛있네. 아이고 오늘 저녁 그냥 거하게 먹었네. 이런 마음이 안 들더라고요. 제가 족발을 그렇게 좋아하는 제가 그걸 먹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고 꽃다발을 딱 받으면 꽃바구니를 받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이고 이놈이 저 멀리 타양에서 얼마나 힘들게 돈을 버는데 돈을 왜 이렇게 썼는가. 아이 그런 어떤 안타까움과 나 이런 거 안 받아도 되는데 라는 그 마음이 훌뚝같이 들더라고요. 이거 족발이 넘어갔겠어요? 안 넘어갔겠어요? 제가 족발을 시키고 남긴 적이 없는데 어제는 반도 더 남겼어요. 안 넘어가더라고요. 이게 부모 마음이더라 이거예요. 어디 부모 마음을 몰라서 현수막으로 뭐 안 와도 된다, 오지 마라, 뭐 돈만 붙여라. 이건 부모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이 못된 인간들이 써붙인 현수막이라. 여러분 부모님들은 우리가 뭘 어떻게 했다고 해서 그걸 보고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녀 얼굴 한번 보는 것으로 만족하시는 분이고 와서 한번 어깨 한번 주물러드리고 다리 한번 주물러드리면서 어디 아프신 곳은 없냐고 뭘 선물을 바리바리 싸갖고 와가지고 기쁜 게 아니라 와서 어머니 아버지의 건강을 염려하면서 다리 한번 주물러드리고 주물러도 아니요 만져주는 거 한 번만으로도 그냥 마음이 뭉클해지고 그 자녀가 부모를 향한 사랑에 감동을 받고 그러는 거더라고요. 어디 못되게 그냥 그 현수막으로 그런 말을 써붙입니까? 차라리 그냥 오고 가는 거 조심합시다 라고 그냥 써붙이는 게 나아요. 어디 부모 사랑을 그런 식으로 곡해해가지고 현수막을 하여튼 제가 열받아서 그게 직접 경험해 보니까 그냥 웃고 말았는데 이거 아니더라고요. 이 써붙인 놈들 아주 그냥 못된 놈들이더라고 아주. 여러분들 부모님의 마음을 잘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부모님의 마음을 공경하는 것이 당연한데 왜 이게 어렵냐?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부모 공경 어려워요. 일주일에 전화 몇 통화 하는 것도 별거 아닌 일인데도 해요 안 해요? 잘하게 돼요. 왜 그런가 했더니 하나님이 주신 우리 본성을 다 어떻게 했어요? 잃어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그러더라는 거예요. 인간이라면 이게 본성인데 이 본성을 잃어버리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이 일조차 우리가 못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 안에서 너희 부모들에게 순종하라. 누구들에게? 자녀들에게.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는 게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이 부모에 대한 공경의 역사를 정말 우리가 실천하면서 결국 부모에게도 본성인 그 행위를 우리가 회복시켜야 되겠지만 더 나아가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령 충만한 것을 어디에서 훈련하라? 가정에서 훈련하라. 결국 부모를 공경함을 통해서 뭐를 회복하기까지 이르러야 되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부모에게 잘하라 요것까지가 아니라 하나님께 어떻게 공경하고 복종하고 순종하느냐 이것까지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왜 하필이면 부모 공경을 말씀하셨을까? 재밌습니다. 부모님 아니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는 이 하나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도 안 보이는 아버지를 우리는 뭘 한대요? 사랑한대요. 존경한대요. 공경한대요. 근데 우리 눈에 보이는 부모님에게는 어떡합니까? 공경을 안 해요.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눈에 보이는 부모도 공경 못하면서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한다라고 할 수 있겠느냐. 오늘 이 설교하면서 아주 제가 심장이 찢어지더라고요. 심장이. 저도 병든 노모를 모시고 살지만 이 정신이 온전치 않아서 행동하는 막 이런 것들 여러분 아유 이거를 낮에는 주무시고 한 11시부터 이 다음날 새벽 예배 나올 때까지 아유 이거를 막 계속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하루 이틀은 잠 안 자고 어떻게 왜 그래요? 뭐 때문에?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일주일 지나 2주일 지나 한 달 동안 한번 일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 신경이 얼마나 예민해지는지 아세요? 사람이 잠을 못 자면 그렇게 돼요. 이게 아주 눈이 뒤집어집니다. 또 막 이제 막 찰라고 하는데 또 이 소리가 나면 아주 그냥 노이로제 걸릴 판이에요. 그때마다 정말 공경해야 될 우리 어머니에게 본의 아니게 막 화를 내게 된다는 거예요.
나 잠을 자야 새벽 예배를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더 화딱지나게 이러면 제 의사가 전달됐다는 얘기 안 됐다는 얘기 안 들리니까 백날을 하소연해도 그 끝판에 하면 끝나는 거예요. 또 사람 미치는 거예요. 그게 아마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설교 준비하면서 목사인 나도 하나님을 공경하려면 부모에게 먼저 공경해야 되는데 나도 못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이걸 가르칠 수 있을 것인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어버이날 어제를 맞이해서 제가 우리 어머니에게 다시 한번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됐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는 데까지 이르기 위해서 우리 부모를 순종하는 훈련과 연습을 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2절 한번 읽어봅시다. 2절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째 계명이니. 예, 1절에는 순종하라 라고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 하라? 공경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 공경하라 라는 말이 단순히 이렇게 잘 떠받들고 이걸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헬라어를 보니까 티마오라고 합니다. 근데 그 뜻이 값을 매기라, 가치를 두다, 평가하다, 존경하다, 공경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티마오라는 말이 무슨 용어냐면 의학 용어예요. 의학 용어. 그냥 우리가 부모에게 뭔가 이렇게 존경받을 분들에게 잘해드려라 이런 의미인 줄 알았더니 이 의사들이 사용하는 의학 용어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의학 용어인가 했더니 이 사람 신체 중에서 이 장기들 중에서 가장 무겁고 비중이 있고 가치가 있는 게 뭐냐. 여기 값을 매기라 가치를 두라 이랬는데 가장 우리 신체 장기 중에서 가장 가치가 있고 비중을 두는 게 뭐냐면 간이라는 거예요. 간이 제일 무겁대요. 그래가지고 우리 이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뭔가 이 사람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깜짝 놀라면 뭐가 콩알만해졌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일 무겁고 비중이 있는 간땡이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제일 가벼워졌다 이 얘기예요. 사람이 쫄면 이런 상태가 된다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간이 우리 인간 장기 중에서는 가장 비중이 있고 가치가 있고 무거운 게 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에게 공경하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 네 아버지 어머니를 뭐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네 몸에 있는 간처럼 여겨라 이 얘기예요. 무겁게 여기고 비중 있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겨라. 이게 공경하라라는 참 의미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값을 매기라가 비중 있게 여기라. 그래서 설명드렸죠. 인체 중에서 가장 비중 있고 무거운 것이 간이다. 그래서 너희 부모님을 네 몸속에 있는 제일 중요한 간처럼 모셔라. 생각해라. 이게 공경하라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을 가장 중요한 분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내 몸 안에 간땡이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어떤 연예인 얘기를 잠깐 봤는데 지가 심장을 이식해 주기로 어머니가 이제 그렇게 투석을 하고 이러다가 결국 이식이 필요한데 자기가 이식해 주기로 해놓고 막상 수술 당일날 병원 앞에까지 갔다가 겁나가지고 도망가 버렸대요. 천하에 못된 놈. 그런 놈이 있어요. 그런 놈이. 요새 지금 아주 지탄받는 옛날 가수 중에 하나인데 막동이라고 뭐 이러는데 하여튼 그랬다고 합니다. 우리 부모님을 내 간덩이가 그렇게 중요하고 내 심장이 그렇게 중요한 것처럼 우리 부모님을 그렇게 중요하게 모시고 섬겨라. 이게 공경하라라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에 공경하라 하면서 이것이 뭐래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첫 계명은 무슨 계명을 말합니까? 우리 인간에게 처음 글로 써서 주신 첫 계명이 뭐예요? 돌판에 써서 주신 10계명입니다. 이 10계명이 여러분 잘 알듯이 10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계명이라고 하는데 1계명에서 4계명까지를 뭐라고 그래요? 그렇죠. 대신계명.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내용을 계약한 내용을 대신계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계명에서 마지막 10계명까지 6계명을 대인계명이라고 해요. 근데 인간 사이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설명하는 내용이 대인계명입니다. 근데 공교롭게 대신계명에는 엘로힘, 즉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매 계명마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대인계명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인간끼리 이렇게 행하라. 그리고 결국 예수님도 신약시대에 와서 이 10계명을 집대성을 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다음은 어떻게 하라? 내 이웃을 너희 몸처럼 사랑하라. 네 몸처럼 사랑해라. 이게 결국 10계명의 압축이라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는 대인계명인데도 불구하고 이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계명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있더라 이거예요. 여기에서도 우리가 참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은 인간끼리의 일을 뛰어넘어서 결국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연관이 되어 있는 계명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5계명에는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5계명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여기 본문에는 3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3절에는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했는데 5계명에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라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참 근데 이 내용을 보니까 결국 3절이나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5계명의 내용이나 결국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하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면 그러면 이렇게 잘 되고 장수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하나 집사님 기도에도 부모에게 잘하면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장수하는 축복이 임하는 것처럼 우리도 다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는데 예, 틀리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잘하면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육신적인 축복에서 국한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진행이 되느냐? 여기서의 땅은 이 히브리어로 보면 에레츠라고 합니다. 에레츠. 이 땅은 우리의 토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라고 하면 결국 부동산 거부가 되고 또 오래오래 산다라는 그런 축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의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 그리고 다른 말로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그 땅을 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나라를 이루려면 적어도 3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주권이 있어야 돼요. 주권. 근데 우리나라는 이 공화국이라는 말이 결국 뭐예요? 국민들에게 주권이 있다는 말이 공화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주공화국이에요. 그래서 국민들에게 주권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늘나라에서는 이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나라예요. 주권은 일단 뭐 우리의 영역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그 주권 이 뭐 첫 번째가 성립이 됐습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돼요? 그 나라에 국민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백성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백성들 있어야지 나라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나라가 성립이 되려면 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은 우리 눈으로 보이는 가나안 땅 또는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 랜드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영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그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땅이라고 여기 육신의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도 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땅에서 어떻게 된대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게 뭐예요? 선한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장수한다라고 했는데 장수라는 것은 우리 개념으로는 오래 산다라는 개념이지만 하늘나라에서의 장수는 무슨 개념이냐? 영원히 산다라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땅,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선한 역사를 이루고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된다. 이게 부모 공경의 결과라는 사실이에요. 믿습니까? 예, 이 내용이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모 사랑에 대한 목적이요. 그리고 또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이 땅에서 사람 새끼니까 머리 검은 것이 결국 당연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부모를 잘 모시는 건 당연하지 이 정도 유교적인 전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기독교가 이 토착화되기까지 오해를 받은 게 특히 조선시대에 이 제사 문제 때문에 우리 기독교를 뭐라고 오해를 했냐면 이 불효막심한 종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동서고금이 아니라 우리 이 조선 땅에는 이러한 생각을 할 수조차 없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아주 못된 종교라고 한 게 결국 뭐를 지내지 않아서 제사를 지내지 않아서. 그런데 기독교를 제대로 알면 우리 기독교는 부모 언제 공경하라는 거예요? 살아계실 때 공경하라는 거예요. 살아계실 때. 여러분 부모 살아계실 때는 속 더럽게 썩이다가
결국 돌아가시고 난 뒤에 제사상 근사하게 차려놓고 제사를 드린들 무슨 의미가 있냐. 엄밀히 따지면 돌아가신 부모를 향하여 조상들을 향하여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부모 잘 모시려고 드려요? 이게 얼마나 이기적이냐고요. 지들 잘 되게 해달라고. 지금 하는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 집안에서 막 정치가가 나오고 대통령도 나오고 위대한 사람들이 나오게 해달라고 집안이 명문가문 되게 해달라고 그 바람 때문에 이미 죽은 살아생전에는 속을 득득 긁던 그 부모님에게 돌아가시고 난 뒤에 제사상 거하게 차려드린들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차려드리는 이유도 부모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자기 자신 후손들을 위해서 하는 행동이면서 냉정하게 따지고 이게 효입니까 아닙니까? 이건 죽어서도 불효를 하는 게 제사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살아계실 때 우리의 온 힘을 다해 마치 누구를 공경하듯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을 공경하듯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얼마나 효에 어떻게 보면 뼛속까지도 효를 주장하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냐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늘 제가 자주 설명하지만 아버지 유산 다 그렇게 미리 땡겨달라고 그래가지고 방탕하고 타락하고 다 들어먹고 들어올 때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어요? 떠난 날부터 매일같이 마을 바깥의 입구를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언제 들어올지 기약도 없는 그 아들을 매일같이 바라봤어요. 그러다 그 직고를 한 아들을 보는 순간 달려갑니다. 왜 달려가요? 그렇죠. 아이고 내 아들 드디어 왔구나. 이게 아니에요. 마을 어귀를 들어설 때는 재판적이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 하나 마을 사람이 그 유산을 땡겨서 가지고 왔던 두 번째 아들을 보자마자 돌탕을 던져서 죽여도 율법의 행위대로 한 거기 때문에 토를 달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아무도 손 못 대. 비록 내 속을 그렇게 긁고 간 아들이지만 그래도 나는 내 아들을 사랑한다 하고 아무도 손 못 댄다 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달려간 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늘 아버지는 지금도 우리를 향해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우리가 공경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경하는 모든 훈련을 어디에서 해야 되느냐? 가정 안에서 해라 이 얘기. 부부끼리도 서로 존중하고 섬기는 성령 충만의 그 결과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고 우리 자녀된 우리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 가라. 이것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잘되고 장수하고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되는 비결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러한 부모 사랑의 이 마음이 성경에서부터 비롯되고 하나님의 명령에서부터 비롯된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